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와 극복, 구다론을 강의할 마준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영성일기를 통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좋겠지만 혹시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4가지 경우를 저의 경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위기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눔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과 나눔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쓴 일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본다는 사실이 별로 제게는 유쾌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보신다는 이 불편한 진실. 일기를 다 쓴 다음에 이것은 도무지 주님 앞에 쓴 일기가 아니라 순전히 사람들 보라고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영성일기를 처음 쓸 때 주님은 묵상이 안 되고 나눔방 사람들이 더 의식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내면 안에 드러내기 싫은 것들은 꼭꼭 숨겨놓고 더 나누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드러내야 할 부분, 다름을 받아야 할 죄에 관한 부분은 꼭꼭 숨기고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한 것들, 칭찬받고 싶은 것들, 그런 위주로 일기를 쓰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 다른 목사님들의 일기도 순수하게 봐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마음을 다 열지 않은 것 같고 저 목사님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일기를 거짓으로 쓰기에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있는 그대로 쓰자니 나눔방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의식이 되고 이 딜레마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점점 일기가 쓰기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영성일기를 쓸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성일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며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릴 의지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나눔방 사람들에게 100% 내 자신을 오픈해야 한다는 부담은 일단 내려놓고 내가 오픈할 수 있을 만큼씩만 영성일기를 써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그렇게 순종을 해보았고 또 목사님들이 써주시는 댓글을 통해서 조금씩 목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진짜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신뢰도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오픈하는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을 100% 다 오픈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겠지요. 두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찾아왔던 위기는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영성일기가 쓰기 싫어질 때가 오더라니까요. 저는 천성적으로 모든 동작이 아주 느린 사람입니다. 특히 밥 먹는 속도는 너무 느려서 저랑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동작이 느린 것이 게으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뭐든지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자, 저는 영성일기를 주로
잠자리 들기 전에 주로 쓰는데요. 영성일기를 써야 할 밤 시간이 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사역에 대한 핑계, 가사일에 대한 핑계, 아이에 대한 핑계, 아이 재우고 써야지 하면서 자장가 불러주다가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 써야지,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너무 늦은 시간이 되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오늘 일기는 내일 쓰지 뭐. 그러다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면 또 정신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영성일기를 쓰는 탄력을 놓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게으른 것이 타고난 제 천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게으름은 철저히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습관치고 몸에 저절로 배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은요,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어떻지요? 나쁜 습관은 특별히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대부분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저에게도 영성일기 쓰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귀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성일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께서 위기를 넘어가도록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도 영성일기가 써지지 않을 때라도 나눈 방은 완전히 등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일기를 쓰지 못했어도 나눈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일기라도 그냥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나는 쓰지 않는데 남의 일기를 나 혼자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나눈 방에조차 들어가지 않으면 영성일기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일기를 잘 쓰지 못할 때 한동안은 그냥 다른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댓글이라도 달 마음이 생기고, 또 댓글을 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댓글은 참 놀라운 힘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댓글이 영적인 품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써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찾아오는 위기 중에 하나가 늘 반복되는 삶. 도대체 뭘 써야 하나? 영성일기의 소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지?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뭘 했지?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 오히려 영성일기를 더 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나 이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영성일기는 매 순간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지 어떤 계기나 이벤트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영성일기와 생활일기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는 마음으로 짓는 죄 같지 않은 죄들을 더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일기를 진짜 쓰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꼭 죄 같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데도 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나?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영성일기를 쓴다고 저절로 주님이 바라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지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죄를 짓게 되나?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죄에 무너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 없이 마음을 열어주는 부분은 스포츠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는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실시간 중계는 물론이고 다른 일정으로 못 본 게임들은 밤늦은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꼭 봐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게임만 봐야지. 하지만 결국 그날 있었던 모든 게임들의 하이라이트, 팀 성적은 물론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성적까지 낱낱이 꿰고 있을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문화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 영적인 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야구는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보면서도 말씀은 읽지 않아도, 기도는 하지 않아도, 영성일기는 쓰지 않아도 하루를 그냥 보내는 일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오지 않더라니까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들과의 기도 시간에 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님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작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순종을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면 참 희한하지요. 작은 것에 한 번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달은 더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보면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성일기를 쓰게 되는 힘을 얻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다시 육신의 죄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쁘다고 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며칠만이라도 그만두면요 영락없이 생각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뒤에 말과 행동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영성일기를 꼭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한번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안 쓰는 게 더 힘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양치질 한번 시키는 것이 거의 전쟁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억지로라도 부모가 양치질을 시켜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다 양치질하고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때 양치질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양치질 안 하고 자면 그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영성일기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수없는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여 마침내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